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이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문안에 글을 쓰기 전에 끝으로 그들로 하여금,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늘 마음에 지키며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이 것들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보다 나오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때 이 영어가 pray continually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이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4장에서 또 한번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 계속하라는 그 말은 그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그 continue라고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devote yourselves to prayer. devote라는 단어, commit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devote는 뭡니까? 헌신한다는 거죠. 헌신하고 자기 삶을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위해서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는 것은 군인들에게도, 남자가 군인이 되면 커밋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신하는 것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삶의 책임을 지라는 거죠. 군인으로서의 책임, 군인으로서의 의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면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려면 이 기도라는 삶에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되고, 헌신하기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헌신한 자들은 책임과 이 기도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이 아니고, 또 기도할 만하면 하고 기도할 마음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그런 군인이 있나요? 시도 때도 없이 명령이 내려지면 하는 거죠. 정해진 그 룰에 따라서.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기도를 헌신으로 삼는 자는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 가운데 뚝 잘라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두라는 거죠. 그냥 물 흐르듯이 하루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시간을 따로 두어서 그 삶에 대하여서는 헌신하라는 거죠.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자기 혼자 은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 장소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하는 삶은 정말이지 헌신해야 할 만큼의 아주 상당한 그 큰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헌신 없이는 우리가 잘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마음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 헌신하지 않으면 참 기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하루하루의 삶과 그 사역을 위하여 뭘 하셨습니까?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에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 사복음서에 기록했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홀로 기도하셨다. 또 어떤 제자는 새벽 미명에 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헌신들을 바라보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종과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종이 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복받는 그런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종들이 주인에게 이런 대우를 받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인이 종들을 방문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몇 월 몇 시에 너희들 찾아갈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보니까 2경에도 찾아가고 3경에도 찾아가고 주인이 시간 정해놓지 않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종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별의별 종들이 다 있었는데 꼭 눈에 띄는 종들이 있는데 항상 깨어있는 종들이 있었어요. 항상 깨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종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종들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깨어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또 보살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각이 완전히 틀려지겠죠, 그죠? 여러분, 아주 먼 옛날에는 배가 뭐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널 때 큰 배들 있잖아요. 큰 배들이 어떻게 운행이 됐나요? 지금은 뭐 조선 기술이 좋아져서 그 엔진에다 프로펠러를 달고 모터를 통해서 가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아무리 큰 바다를 지날 때에도 이 배는 큰 돛을 세우고 그 다음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배가 갈 수가 있었죠. 그 노 젓는 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를 보면 그 되게 큰 바다를 건너는 배들은 보면 그 노를 젓는 이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노가 보통 뭐 왼쪽에 10개, 오른쪽에 10개, 더 큰 배는 이제 더 많겠죠. 일반적으로 뭐 10개, 10개 잡읍시다. 좌우로 10개. 그러면 이 노 젓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노를 젓는데 그 노를 젓는 곳이 어디 있어요? 배에서 가장 밑부분에 있죠. 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노 젓는 곳이 있습니다. 이 노를 그래서 잘 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20개의 노가 있다 그러면 20명이 똑같이 노를 젓어야지 배가 똑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노를 젓는 곳에는 북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 북소리를 쾅쾅 치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 어디요, 여기 어디 하면서 영차 하면서 노를 젓는 거죠. 그 뭐 양쪽에 밸런스가 기울면 뭐 배가 엉뚱한 데로 가겠죠, 그죠? 상관없이. 그게 보면 그 노를 젓는 곳은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한눈을 안 팔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를 젓는 사람은 노 젓는 거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큰 창문이 있어서 내가 어디쯤 가나 보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 노 젓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노만 젓는 거죠. 배가 똑바로 가는지 뭐 뒤로 가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노 젓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노만 젓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들은 노만 젓는데 결국 배는 어떻게 가요? 노 젓는 사람 노만 젓는데 결국 배는 그들의 노젓기로 인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목적지까지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이 그 쌍둥이 형 그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가죠. 도망가서 한 곳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죠.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에 보니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쭉 내려왔는데 사다리에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맨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쭉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구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앞의 삶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앞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어디로 이끌어줘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왜?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노 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노 젓는 사람은 배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고 어디쯤 가고 있고 똑바로 가는지 점검할 필요 없어요. 노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자기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참 신기한 일은 우리는 기도만 할 따름인데, 그죠? 나의 기도를 받는 대상 쪽에서는 뭔가 일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 에너지고 또 힘이고 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키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노는 누가 져요? 기도라고 하는 노는 우리가 열심히 져야 되고,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맞죠? 전도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가능한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기도 없이 나가거나 기도 없이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평상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말해서 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 내가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는데 내 그냥 한마디를 통해서 저 사람이 마음이 열려지고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나의 능력, 나의 말솜씨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속에 임재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 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도 기도의 힘이 필요한데, 그것도 그냥 힘이 아니라 강력한 기도의 그 서포트가 있어야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한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이웃의 한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직장 동료 한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무작정 덤벼들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작전입니다, 여러분. 작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작전을 먼저 펴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그렇게 전도 잘하는 사도 바울도 어디 갈 때마다 부탁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전문가는 없어요? 뭐 전도왕 무슨 책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해서 전도왕이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이 전도의 문을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자기가 잘해서 전도왕이 된 것이 아니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전도왕이었던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곳을 방문하는데 그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경험한 바로는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복음이 심겨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참 불쌍한 교회인데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노젓지 못하는 배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배도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그냥 그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둥둥 표류하는 거겠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세상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 배와 같아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고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또한 영적 성장이 없을 뿐더러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어제 한국학교에서 보여주었던 사진인데 다시 가져왔어요. 이 야곱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죠. 꿈을 꾸었던 그 꿈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다리 한쪽 편에 있는 천사들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한쪽 편에 있는 천사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사다리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세상으로 나가고 또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또 다시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네, 이런 연속이라는 것을 이 야곱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천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열심히 노를 저을 때, 기도라고 하는 노를 저을 때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들인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뭐합니까? 뭐합니까? 공급하는 겁니다. 공급.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늘상 이 기도를 나의 기도에 헌신하고 정말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후로 기도의 골방을 정해놓고 다락방을 정해놓고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리라 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겠죠. Whatever you pray, He will listen. He will provide everything. 공급하여 주신다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가정, 사들이 뚝 끊어지는 겁니다. 공급이 끊어지겠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받아 거둬들이는 것 끝. 몸이 약한 사람 열심히 운동해서 머슬을 만들고 육신의 건강 챙기는 것 끝. 그 육신으로 일해서 육신으로 벌어들이는 것,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도 성찬식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떡과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성찬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참 무서운 일이 닥칩니다. 기도를 중단했던 사람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분명히 그곳에서 놀란 공급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5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외인은 누굴까요? 아웃사이더겠죠. 아웃사이더는 교회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와 늘 부딪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고 무슨 차를 타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인컴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그런데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그런 관심을 가지시나요? 우리 담임 목사는 뭐 연봉이 얼마 되고, 네?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고, 자녀들 어떻게 키우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이런 거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 뒷조사 안 합니다. 뭐 해도 알 수 없겠지만, 뭐 대화하다가 그냥 나온 건 할 수 없지만 일부러 제가 여러분 뭐 물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별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나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 뭐 저희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부딪히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화려하게 살고 뭐 저렇게 뭐 치장을 잘하고 좋은 차를, 이런데 관심 가지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할 만하니까 하겠지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영혼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관심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뭐하러 관심을 가져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사랑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말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저 영혼을 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당부합니다. 갑자기 왜 세월 타령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게으른 모습, 또 세상 것들에 빠져서 사는 그런 모습 절대로 좀 보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움이 될 수 없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증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증인다운 삶을 살아야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믿는 것을 정확하게 세상에서 알려주는 것, 말해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너희 말을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나깨나 우리가 입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말로 인하여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은혜는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감동을 받았다 그래도 말에 상처를 입으면 그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우리가 더욱 말 조심해야 되고요. 뭐 교회에서도 그래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더더욱 우리가 말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으로 음식에 우리가 맛을 내죠. 소금을 얼만큼 넣나요? 소금을 적당히 넣죠. 맛이 내 입맛에 맞을 때까지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갈리죠. 조금만 넣으면 음식은 계속 싱거울 거고 많이 넣으면 더욱 짜게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싱거운 거나 아주 짠 거나 둘 다 먹기 불편한 음식이 되겠죠. 자, 바울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잘 기울여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이 있네요.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혹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를 끼치길 원해. 은혜를 주고 싶어. 은혜를 끼치는 자와 같이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은 은혜를 끼치려는 사람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불쑥불쑥 튀어나올까요? 절대 안 그렇겠죠. 거르고 또 걸러서 저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에 조심하게 되겠죠. 싱거운 말이나 인상을 찌푸리도록 짠맛을 내는 듯한 말은 아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싱거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에도 싱거운 게 있다 그러면 싱거운 말은 뭘까요? 가벼운 말이겠죠. 가벼운 말이고 특히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성도들끼리 모여서 농담하는 거, 농담하거나 음담패설 안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 그죠? 음담패설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농담하지 말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가벼운 말들은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도 금지하라는 뜻입니다. 뭐 한국에는 어떤 목사님이 수년 전에 그 교회 여청년과 이렇게 좀 심각한 농담을, 좀 진한 농담을 하다가 그것이 빌미가 돼서 교회를 사퇴하는, 또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싱거운 말들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아주 짠맛을 내는 말은 뭘까요? 아주 짠맛을 내는 말. 그냥 숨이 탁 막히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먹지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도록 하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을 왜 할까요? 뭐 싱거운 말은 그냥 뭐 사람이 싱거워서 뭐 한다손 치더라도 여러분 입에 짜도록 먹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짠맛 같은 말은 왜 할까요? 대개의 경우 이런 말들은 준비해서 합니다. 왜 하죠? 저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사람 자존심 꺾기 위해서, 저 사람 상처 입히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작정하고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준비하는 거죠. 요런 말 가지고 저 사람 한번 코를 꺾자. 누가 주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귀한 만남, 이 만남은 우리 스스로 해치고 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는 듯한 말이란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듯한 말을 하라 그랬을까요? 그것도 은혜 가운데.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잘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이 말은 나랑 같이 말을 섞는 그 대화를 하는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정말 우울했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또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거기다가 상처 입은 마음이 힐링되는, 또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대화가,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는 듯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는 대화는 나보다 남을 분명히 높여주고 남을 존중해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성경에서 찾아봤는데요. 예수님께 한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러죠. 천부장은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요. 백부장 그러면 그 시대에 엄청난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하인 중에, 몸종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해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하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종이 있는데 중풍에 걸려서 몹시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가서 지금 고쳐주리라. 렛츠고 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마음이 기쁘셨으면 이 백부장의 말을 듣자마자 가서 치유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때도 예수님 곧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자녀가 죽을 때도 예수님 곧바로 가지 않아서 죽어버렸죠. 후인날 치료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자마자 내가 지금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가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대충 눈치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장면은 그 뒤에 나와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는데 백부장이 돌연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지 마세요, 이 말이잖아요. 아니, 당장 예수님, 제 하인이 죽어갑니다, 치료해 주세요 했는데, 그래, 예수님이 내가 가서 치료해 줄게 했는데, 주님 오지 마세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 예수님 가지고 노는 겁니까? 이게 무슨 치료라고 치료해주는, 예수님께서 치료해주는 그 은혜의 그 뭡니까? 흙 뿌리고 재 뿌리는 행동 아니에요? 재 뿌리는 말 아니에요? 지금 가서 고쳐주겠다는데요, 절대 못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이 꼭 소금을 통째로 부어버리는 말처럼 들렸어요. 자, 이제 은혜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인을 치료해주면 은혜의 순간이잖아요. 은혜가 다가오는데 은혜에 그냥 흙 뿌리는 거죠. 소금을 통째로 부어버리는 그런 말처럼 들렸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지금 백부장이 자기 자신의 하인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닐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부탁은 했는데 주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신다니까 갑자기 하인을 그냥 하찮게 여겨서 뭐 주님이 집까지 오십니까? 하찮은 하인인데 뭐 이렇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왜 주님이 오시겠다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일까요? 만약에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아내가 만약에 그렇게 아프다면 주님이 오겠다면 얼른 모시고 가지 않았을까? 하인이었기 때문에 귀찮아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다 들으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 마음에 참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자, 백부장이 그 다음 했던 말이 뭐였죠? 백부장이 이런 말 했습니다. 자, 위의 말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다 듣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저 사람을 기히 여겼다고 말했어요.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말은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큰 기쁨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놀라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야,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야, 이 유저지에서 뭐 유저지까지는 가지 말고 이 에디슨 중부 유저지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의 행동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니까요. 참 우리 교회는 이런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교회 또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최고의 사람으로 높인 것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전에 백부장이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이렇게 서로를 높이며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대화여야 합니다.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도 대화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세요.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백부장과의 대화에서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환자에게, 하인에게도 찾아가지도 않았지만 이 하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풍병, 그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하인이 즉시로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치료 방법이십니다. 우리는 대화로서 상대의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 주십시오. 상대방을 존중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곳에서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 놀라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기도에 제발 헌신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며 늘 자신의 입에, 자신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파수꾼을 세우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로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기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